금강경 10번째 시간입니다. 10일 무의복승분, 무의복승이다. 무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함이 없다.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무의라고 하진 않아요.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이 사람으로 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죽고 계절이 바뀌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장을 출퇴근하느냐, 집안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 세간에서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것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뭘 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습으로 뭘 하고 안 하고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물론 이제 생각이 갈등이 되고 복잡하면은 그게 싫으니까 그런 생각을 없애고 이제 그 생각을 없애는 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없애는 걸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두울 명자에다가 생각상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심정은 이해를 하죠.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 생각이 있고 없고가 무의와 유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생각에 시비분별을 하냐 안 하냐, 자기 느낀 감정에 시비분별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는 무의가 좀 되는 편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좀이라고 그랬죠. 완전이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 뜨고 지는 거에 별로 시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 뜨고 지는 것도 시비하죠. 밤에 잠을 못 자서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게 좀 무서우니까 또 시비를 합니다.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게 무서운 사람들 해 뜨는 거를 시비를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나뭇잎이 물들고 새싹이 돋아나고 이런 거에 그렇게 시비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자연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 무의의 마음이 좀 돼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시비 분별 안 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즉각 판단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비라고 그래요. 옳으냐, 그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건 맞냐, 틀리냐,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냐,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거 즉각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일상 삶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좀 손해를 입거나 자기를 긍정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비분별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느낀 감정에 시비하고 분별을 하는 게 유인 거지. 생각, 느낀 감정이 없는 것이 무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렸죠, 저도.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 무의라고 하는 게 맞는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또 이 무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궁금해도 했고 무의의 삶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무의의 삶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통하지 못하고 경험을 못하니까 결국은 생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으로만. 그래서 무의라는 말에 대해서 이 말들은 많지만은 무의라고 하는 이 말의 어떤 이 참뜻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무의라는 말의 이 참뜻은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 실상에 통하면은 그냥 온갖 것이 그대로 다 있어요. 내가 분별하고 살 때하고 그대로 다 있어.
내가 이 세상에 통한다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행성인 이 지구가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닐 거고, 내 주변에 뭐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는 것도 아닐 거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해 해가지고 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다니까. 그냥 사람도 있고 세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있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없고 듣는데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자기가 의식하냐 의식하지 못하냐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뭐 갈등이 되고 해결할 어떤 답이 있어야 돼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생각, 느낀 감정도 우리가 의식이 될 때나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고 이 미움이 있고 화가 있고 원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 생각, 느낀 감정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확신도 못 해요. 의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뭐 많은지 적은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제 이것은 경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잘 때도 꿈을 꾸는 거 보면 의식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이 기억날 때는 그래도 이 잠이 살짝이라도 이렇게 깊은 잠이 아닐 때만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 의식된 거야. 근데 의식이 안 됐을 때도 만약에 꿈을 꾸었다, 깊은 잠에 잘 때도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음에 깨어있음 말고 눈 떠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뭔가 의식이 돼야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게 의식이 되는 거지, 의식되지 않은 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라고 갈등되는 생각,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는 미움이라든지 원망, 그게 다 갈등이거든.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 그럼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게 병 걸려요. 병 걸려서 아마 미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다행이에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거든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있고 없고가 무의와 유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온갖 것이 다 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안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무의거든. 하여튼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걸 경험하게 돼요. 온갖 게 다 있어. 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몰라,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뭐 생각해야 뭐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통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분명히 원망도 되고 미움도 있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체험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랬고. 하여튼 그냥 지금까지 믿고 원망되고 막 화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사람이라니까, 사람. 예. 빈배 얘기 나오잖아요, 장자에. 어떤 어부가 강에 나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뒤에서 우리 운전하고 잠깐 신호등 대기하느라고 섰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배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부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어떤 놈이냐 하고 눈 똑바로 뜨고 댕겨라 뭐 이랬겠지. 우리 그러잖아. 우리 차 사고 났을 때도 눈 똑바로 뜨고 댕겨 이러잖아. 실컷 얘기하고 봤더니 배에 사람이 없어. 빈배야, 빈배. 화는 났죠. 이미 화는 났어. 그 상황에서. 근데 이 화를 전할 대상이 없네. 배에다가 하면 뭐 할 겁니까? 배에다가. 사물인 배에다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배에다가 하면 뭐 할 거냐고. 갑자기 이 화 원망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여기 통화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인데 그것도 예, 그 당시에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세상 모든 거를 다 뭐 용서라는 말도 참 오만한 말인데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미운 사람도 그냥 다 그냥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있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없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여기 통하고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게 뭐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부산물이죠, 부산물. 부산물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질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그렇듯이 부산물은 그런 거고 진짜는 이거거든, 진짜는. 저희가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해보니까 그냥 이 마음이 뭐 이렇게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그 긍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다 부산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면은 감옥에도 뭐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푸른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똑같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 감옥 밖의 공기가 엄청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막 자유로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옥에 살면서 자기는 긍정을 하든 긍정을 하지 않든 어떤 틀, 이 경계에 이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걸 뭐 요즘엔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 억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느낀 채로 쌓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저같이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목적 지향적이었거든, 저는. 뭔가 이 오름을 위해서 뭐 살아야 되고 이런 목적 지향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름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겪는 뭐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는 갈등이 아니야. 내가 이 오름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냥 당연히 겪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분별 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 번뇌도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실은. 남들이 보기에만 어떻게 뭐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차라리 감옥이 나아요. 감옥은 뭐 재워주고 먹을 거라도 줘요. 근데 산속은 뭐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집도 없는데 들어가서 처음 한 게 나무 끌어와서 방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텐트 치고. 근데 그런 게 무슨 번뇌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어찌나 목적 지향적인지.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하더라고. 그렇게 목적 지향적인 사람도. 여기 사람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않든 이 마음에는 쌓여요. 미움도 쌓이고 원망도 쌓이고 이 삶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쌓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숙제라는 말도 제가 하는 거지. 아무 뭐 일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무슨 숙제가 있어. 이게 잘 몰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마음 공부도 아마 목적 지향적이어서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자 그러면은, 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저는 전혀 몰랐는데, 꼭 그게 전부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도 제가 산에서 수행할 때 어쨌든 이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명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명분을. 하기 싫은 거 하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수행을 한다. 그거 하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줘요. 우리 생각이, 의식이 줍니다. 하여튼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게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만한 공부다, 뭐 이런 명분을 주든지, 자기는 이제 이미 어떤 이 세간의 어떤 이 삶을 포기하고 이쪽 길로,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이쪽 길로 가고 있었잖아요. 어, 뭐 저하고 같이 뭐 학교를 다니고 했던 친구들은 이미 다 뭐 직장 들어가서 뭐 집도 사고 이런데 나는 집 한 칸 없잖아. 돈 한 푼 없고. 그럼 명분을 스스로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정신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성취가 그런 이 세속의 삶보다 낫다, 뭐 이런 명분을 주기도 하고,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얻는 것이 뭐 하여튼 그런 명분을 주더라고. 뭐 어떻게 그런 명분이라도 뭐 합리화시키고 싶겠지. 뭐 이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할 거라고 딱 하나 있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택시 운전. 근데 그것도 택시 운전 면허증을 따야 돼. 일반 면허증으로는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네, 하여튼 그런 점도 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라도 주더라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공부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에 통하고 해보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마음 공부한다고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뭐가 더 뛰어나거나 뭐 정신적인 성취가 더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세속에 복이 더 많다거나 이런 거 없어. 근데 그 점은 있어요. 공부를 하고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 세속의 복이다. 그럼 이미 다 받아가지고 더 받을 세속의 복이 더 이상 없다는 게 저는 분명합니다.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세속에서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아버렸어. 또는 이 출세간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간의 복도 이미 다 받아가지고 더 받아야 될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간의 복이든 출세간의 복이든 이런 복을 뭐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의의 복이다. 무의 복승이거든. 무의의 복이다. 무의의 복이 승이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이 승은 승리할 때 승입니다. 이 승자를 우리는 이길 승자로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무의의 복이 이긴다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지, 예, 좀 그러기에는 좀 사실은 이긴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의라고 하는 걸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간에 어떤 것도 못 이겨요. 뭐 돈, 권력, 뭐 또는 뭐 자기 프라이드, 자부심, 뭐 이런 걸로 못 이겨요. 이 무의는. 무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이긴다 해도 되는데, 무의의 복이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다, 뭐 가장 넓다, 뭐 하여튼 조금 의역을 좀 해야죠. 저 같으면 좀 의역을 할 것 같아요. 이긴다라고 안 하고. 그렇다고 제가 한자 사전을
이 승자가 또 무슨 뜻이 있는지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뭐 이길 승자밖에 모릅니다. 뜻을. 이길 승 맨날 뭐 게임 있잖아요. 뭐 축구, 야구, 뭐 이제 승리냐 패배냐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크다 또는 뭐 가장 위대하다 뭐 이렇게 의역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큼 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칠보는 7가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 보물로 이 세상을 내 삶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이 개송의 한 구절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 복으로 치면 이 금강경 한 구절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금강경에 이제 그런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무의의 복이 또는 무의의 가르침이 또는 무의의 삶이 가장 위대하다 또는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는데, 좀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도반들한테 그래도 이제 이런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서울 가면 길상사라고 있어요. 길상사. 길상사는 지금은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지만 그 전에는 그 요정이었습니다. 유명한 요정이었어요. 그 요정을 그 운영했던 분이 이 자야라고 하는 이 보살님이신데, 물론 이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 평양에서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술집에서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기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전쟁 때인가 해방되고 나선가 이제 서울로 내려와 가지고 어쨌든 그 요정을 읽었습니다. 그 요정을. 근데 이 자야라고 하는 이분이 기생일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석이라고 하는 이 백석 아시죠? 시인 백석.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을 만났어요. 백석이 그 당시에 이 평양에서 학교 선생이었는데 어쩌다가 기생집을 가가지고 이 자야를 만나서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백석 집안은 평양에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기생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뭐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리고 뭐 지금만 같아도 뭐 둘이 살겠다 그냥 마음 먹으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게 둘만의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둘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백석도 이 자야라고 하는 이 보살님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기어이 이 계획을 꾸며요. 만주로 둘이 도망가서 살자고. 근데 이제 어쩌지 뭐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백석이 먼저 만주에 가 있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야가 이제 오기로 했는데 자야라고 하는 이 보살님이 백석의 이 앞길을 뭐 막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 백석을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백석이 이제 만주 가서 자야 기다리면서 쓴 시가 있어요. 나타샤 뭐 그런 말 나오는 시 있습니다. 흰눈이 그냥 펄펄 이렇게 쌓이고 막 하는 그런 내용 나와요. 나타샤 뭐 이 말도 나오고 지금은 다 뭐 내용도 잊어먹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기어이 못 만났어요. 기어이 그때 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나고 휴전선 생기고 뭐 왔다 갔다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야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서울의 지금 길상사 터에서 요정을 이제 운영 경영을 해가지고 어쨌든 네, 그렇게 살고 있었고, 하여튼 백석은 이제 못 내려왔으니까 이제 북한 뭐 북쪽에 살았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자야라고 하는 이 보살님이 그 요정을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한 게 그 법정 스님한테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어느 날 동행하면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 이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전제를 얘기한 거예요. 기증을 할 그 당시에 그 이 부동산 가치가 1,000억이었답니다. 1,000억 그 당시에. 그래서 물어요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동산 가치로 이게 1,000억인데 이거를 어떻게 기증할 어떤 뭐 생각, 용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냐 이러니까 자야 보살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백석의 시 한 줄 가치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저는 금강경에 하면서 그 생각에 이런 말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금강경에 삼천대천 세계를 칠부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에는 미치지 못하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 금강경에서 읽으면서 그게 뭐 동의 됐겠습니까? 그래도 뭐 제 나름으로는 뭐 이 공부 하나 해결한다고 뭐 어쨌든 다 때려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뭐 이런 뭐 저는 용기라고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이 세간에서 어떤 뭐 돈이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자기를 드러냄이라든지 또는 바라는 거라든지 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진 않잖아요. 그냥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도 그런 바람이 있죠. 더 깊어졌으면 뭐 이런 바람도 있고. 그런 바람이 있으면 절대 금강경의 이 구절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더 가치 있지 이렇게 돼요. 머릿속에서만. 자기 삶의 현실이 안 돼요. 여전히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는데 이 말로는 이 칠보가 없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칠보가 없으니까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보물이나 돈이 없으니까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근데 진짜 이게 삶으로 자기 삶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삶의 현실이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백석에 대한 이 평생의 그리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게 그리움이다 하더라도 그 자야 보살님은 그게 자기 삶의 현실이 돼버린 거야. 백석의 이 시 한 구절보다도 못한 거야, 이 재산은. 사실은 공부가 딱 그런 거거든. 그게 자기 삶의 현실이 돼버려야 돼, 현실이. 그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간의 어떤 이 삶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램, 기대, 의지, 뭐, 노년에 뭐,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준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 로또도 안 됐으니까 우리가 뭐 로또 얘기해야지. 진짜 돼버렸어. 그럼 안 흔들릴까?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게 신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신념이나 가치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념 가치관은 바뀌어요. 변해. 어떤 이 권력이나 돈 앞에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손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제 자기 현실이 되고 자기 삶이 되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어떤 걸로도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고 오염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그러겠죠. 이 금강,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이렇게 깰 수 없고 깨지지 않는 이 가르침이다 또는 뭐 법이다 이런 말인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뭐 금강경의 가르침만 그랬겠습니까? 제 스승님 법문에서도 원함이 없다, 바램이 없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뭔가 그래도 이 세간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으로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느다랗게라도 있고 내 삶이 좀 더 편해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람이 없고 뭐 원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딱 하나로 맞지 않는 이런 게 당연히 공부할 때 뭐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틈이 있었거든. 그래서 뭐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조금 그렇지 뭐 이 정도였지. 그게 제 삶의 어떤 이 현실이 이렇게 딱 맞게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무의의 복이 가장 크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의 복성이라는 말은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겐제즈강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개수의 겐제즈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제즈강에 있는 모래가 어찌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겐제즈강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강에 있는 모래알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칠보를 가지고 그 겐제즈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은 복이 많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금방 이 얘기 했는데 갑자기 또 칠보 나오네.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 등을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이 국어로 얘기한다,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이다 그러면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겐제즈강의 숫자도 많은데 그 겐제즈강의 모래알은 뭐 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의 이 세계를 이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 복이 많냐? 그런데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금강경 가운데 사국의 한 구절 기억했다가 남에게 말하는 이 복덕은 이 앞에 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 복덕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복성 이건 뛰어나다. 무의의 복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강조용법이잖아. 예를 들어서 수보리가 복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거든. 그냥 국어로만 얘기합니다. 충분히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복은 세간의 복이지 출세간의 복이 아니니까. 뭐 이 세상을 뭐 칠보로 가득 장식을 하든 돈으로 장식을 하든 권력으로 장식을 하든 그건 세간의 복이고 세간의 일이지 출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세간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복덕이라고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강조용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보면은 참 이 어마어마한 복덕보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더 큰
더 뛰어난 복덕이라고 뭐 이런 뭐 의문 같은 게 들 수 있죠.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문이 있으면은 정말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는 얘기지. 뭐 꼭 그거를 위한 가르침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상,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봐야죠. 그러니까 내용은 뭐, 이 앞에 내용은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건 인도니까 겐지즈강이 나오겠죠. 뭐 겐지즈강의 모래사장이 얼마나 큰지 뭐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겐지즈강에 뭐 한강에도 모래사장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막 수영하고 뭐 해수욕이 아니구나. 뭐 여름에 어쨌든 뭐 지금 해수욕장 가서 그러듯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큰 강에는 모래사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모래를 끌고 내려와서 한쪽에 퇴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겐지즈강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개수의 겐지즈강이 있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하고 똑같냐면은 굳이 얘기하면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 일즉 다다, 다즉 일이다, 일체 즉 일이다, 일즉 일체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또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연꽃 이 한입에 그냥 이 헤아릴 수 없는 연꽃이 다 드러나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연꽃 중에 또 그 한입에 헤아릴 수 없는 연꽃이 다 드러나 있다. 뭐 그걸 뭐 중중법계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드러나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 중에 있는 또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장자의 호전몽하고 똑같아. 이게 티끌인지 우주인지 티끌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나비 꿈을 꿨는지 나비인 내가 장자 꿈을 꿨는지 그냥 알 수가 없어.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가끔 뭐 법문들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티끌 하나가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 손가락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도 이럴 때 어떤 도라고 하는 특정한 이 하나를 얘기하는 도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한 글자는 이 도라는 이 한 글자가 우주를 그냥 통째로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100% 손가락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어요. 거기에 무슨 의심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뭐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손가락 아닌 걸로 보여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의심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 갑자기 뭐 이 손가락이 뭐 부처 얼굴이 되겠습니까? 그건 병이지. 뭐 눈에 병이 있든지 마음에 병이 있든지 그건 병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손가락이 뭐 손가락 아닌 어떤 걸로 뭐 보여야 되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아는 걸로는 100% 그냥 손가락이 손가락. 그건 절대 의심하지 마시라고. 이 100% 이거는 볼펜이에요. 그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온 이 삶을 속이는 거예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 볼펜을 갑자기 뭐 부처로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볼펜을 볼펜 아닌 어떤 모습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실은 간단한 건데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는 당연히 손가락이죠. 그건 자기의 전부가 아니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 코, 입, 우리 생각으로만 헤아려서 볼 때 100%인 거예요. 근데 내가 100%라고 하는 그 사물이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물이라니까? 볼펜이에요. 근데 이 볼펜이라고 하고 사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이것이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근데 보통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그러면 뭐냐? 자기 안에 어딘가에 있는 내 마음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 육신에 또는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딱 가둬놔 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활달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맞지 않고 어떤 거는 화가 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둬놨으니까.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가둬놔 버렸어. 자기 몸에 가둬놔 버렸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느 한쪽에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실현되어 있는 거야.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그래.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러고. 그 눈이 한번 떠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의식의 전환이 아니야. 의식은 전환해봐야 의식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 측면도 있더라. 이게 의식 전환이야. 그건 의식일 뿐이야. 그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한번 떠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브라만교나 이런 데서는 뭐 제3의 눈이다. 뭐 또는 하늘의 눈이다. 뭐 또 이 선에서는 마음의 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눈. 이 눈은 육신의 눈처럼 이렇게 모습으로 물질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눈이 한번 떠지는 거야. 떠져 보면은 당연히 이건 볼펜이고 사물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글씨를 쓰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물이지. 근데 그 사물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눈이 떠져서 그 눈이 열려서 보면은 이전에 분별만 할 때 보는 세상하고 그냥 이 눈이 열려서 보는 세상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삶이 따로 있질 않아. 그리고 이런 말들이 공감이 돼. 그냥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사물 하나에 온 우주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이 공감이 돼. 근데 그 말을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사물에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드러나 있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미래는 오지도 않은 거고 현재라고 하는 것도 순간순간 바뀌는 건데 그냥 이 순간이다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지.
그냥 이 순간뿐이다. 그럼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순간순간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가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거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거고 전부 생각이야. 그건 전부 알매 이야기야. 그냥 이 순간뿐이다. 다 알미야. 순간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에요. 근데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니까. 이게 공감이 돼. 희한하게도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정신 나갔다고들 그러나. 근데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극히 제정신. 뭐 어제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뭐 지금은 순간 이렇게 지나가고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말도 공감이 돼버려요. 지금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 말도 공감이 돼버려.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 말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드러나 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근데 공감이 돼요, 그게. 근데 공감이 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뭐 과거를 소환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해가지고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지 않고 지금을 뭐 충실히 살아야 되니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번뇌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고 번뇌가 없어. 그런 얘기인 거지.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엿도 못 사 먹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자기 마음이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앞날을 미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야. 뭐를 뭐 어찌저찌 그런 게 없어. 제가 뭐 책상을 두드리든 뭐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이 볼펜을 보여드리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뭐 삼위석은이라고 하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야 이제 이런 말들이 이 견주주강에 있는 모래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고 이런 말들이 그래야 이렇게 좀 공감이 됩니다.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견주주강에 모래알이 무슨 뭐 우주를 드러내기는 뭘 드러내. 그냥 모래알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모래 하나리라고 하든 티끌 하나라고 하든 예,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해버려야 돼. 통해버려야 돼. 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통해버려야 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 등을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한다면
이 복덕이 앞에 복덕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런 말도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뭐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자꾸 뭐 독송을 하고 또는 그걸 뭐라고 글씨로 쓰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그런 수행을 하시나 봐.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기식대로 알아듣고 사구계 등을 우리가 이 의식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남한테 말해주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구계 얘기해주면 뭐 할 겁니까? 뭐 지식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석시 뭐 기억했다가 제가 뭐 시 읽어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잘난 체밖에 안 되잖아. 그 말이 아니고 이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거를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건 이걸 잘 유지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물론 여기서는 뭐 기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걸 잘 잃지 말고 잘 유지하라 이런 표현을 저도 뭐 써요 도반들한테. 자기가 뭐 유지한다고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졌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경전을 뭐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죠. 이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아는 거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 얘기예요. 그 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비교할 수조차 없다. 뭐 이런 얘긴 이런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분별되는 모든 거를 낳는 뭐 근본이다, 바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낳지는 않아. 거울의 모습이 비친다고 거울이 이 모습을 다 낳았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거울은 낳지는 않아. 그냥 비출 뿐이지. 그래서 모자 관계는 아니야. 모자 관계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거울은 모든 모습을 다 수용해버리잖아. 다 비추잖아. 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또 뭐 잠깐 있었는데 분별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거울이 없으면 어떤 모습도 못 비칩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 말은 마음이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가정법으로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없는 경우가 없거든. 마음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이 가정법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뭘 본다 또는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옳다 그르다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거 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깨달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깨달은 마음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어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우리 분별되고 우리가 보고 뭐 알고 경험되는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가정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이에요, 일.